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생각하는 마음을 없이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없이 할지니라. 간절히, 그러니까 추운 생각도 잃어버리고 배고픈 생각도 잃어버리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홀치 백년이언을 운하불악이며 일생이 기하건대 불수방일코. 문득 백년에 이르거늘. 뒤에도 이게 이제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시간과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금방 하루 해가 지난다고. 오늘 아침 먹은 지 벌써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금방 흐릅니다. 그래서 문득 백년에 이르거늘 운하불악이며 어찌 배우지 않겠느냐. 일생이 기하 얼마관대. 산수에서 이제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얼마나 되관대 얼마관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생이 얼마나 되건대 불수방일코 닥지 아니하고 방일하는고.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 벌고 또 명예 구하하고 또 오욕락을 즐기는 것은 뒤에는 다 고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또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는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고통을 덜 받으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오는 날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생이 얼마나 돼간데 닥지 아니하고 방일하는고. 이심중에왈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왈 심영출간이라. 마음 가운데 애착 여이는 것을 이 이름을 사문이라 함이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이 이름이 출가라 하느니라 그랬죠. 앞에 해동 사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문은 마음 가운데 애착 애욕 여이는 것을 사문이라 한다. 이 대목이 있으면 맨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보리암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 이제 통도사에 있는 강백 해남 스님도 저와 같이 기도하고 제천 정방사에 있는 스님도 저와 같이 기도하고 그때는 비구 스님들이 몇몇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회양날 보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스님이 가고 없어. 이제 우리 스님네들도 100일 기도를 하면은 같이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제 스님네들이 이제 공덕을 짓는다고 이렇게 보시를 나눠요. 자기가 자기 기도 공덕 성취한다고. 지금도 스님네가 한갑이라고 저렇게 이룬 같은 거 이렇게 보시하듯이 그 기도 끝나고 이제 보시를 주려고 보니까 한 스님이 떠나갔어. 그래서 내가 스님 한 분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아침 일찍 갔대. 그래서 연태 기도를 했는데 회양을 안 보고 갔네 그러고는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 내가 100일 기도 마치고 다시 이제 보리암으로 기도를 갔더니 그 스님이 기도하러 그 스님도 또 왔어요. 거기서 또 만났어. 그래서 아니 회양날 왜 나를 안 보고 그냥 갔냐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이 그래도 100일 동안 같이들 기도했으니까 좀 정도 들었겠지. 그러니까 스님이 차마 아침에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먼저 떠나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스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도 뭐
아주 칼같이 꼿꼿할 때고 정석이니까 이거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칼같이 대답을 했지. 이심중에 왈 사문이여 불연세소갈 출가라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느냐고. 지금 같았으면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 그래요 하고 사실은 그랬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렇게 칼같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스님뿐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온다 하더라도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 강원에 가서 동학사 있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어머니 보고 내가 그리고 떠나올 때는 5년 동안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출가하니까 막내딸이 집에 있어도 걱정하는 반데 출가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수도 없이 울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강원에 가가지고 내가 배고프다고 미숫가루를 좀 해오라 그랬더니 한 마를 미숫가루를 해왔어. 막내딸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뭐 내 공부하기가 얼마나 바쁘겠어. 이 지금 난자 외워야지. 상반들은 위에 치문반이니까 많이 있지. 그 미숫가루를 해왔다니까 저기 일주문에 이제 누가 날 찾아왔다고 보니까 어머니 보살이 이제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숫가루고 그때는 또 뭐 붓글씨도 배운다고 벼루도 이제 사오라 했더니 이만한 걸 사가지고 오셨어. 그러니까는 안에 이제 금방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나가가지고 그 미숫가루하고 벼루를 받고 가시라고. 두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라고 미숫가루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은 이제 세상에 스님을 보고 싶어서 그 노인네가 한갑이 지났으니까 노인네가 찾아 그러고 왔는데 당신은 보신 채도 안 하고 이 미숫가루만 받고 핵 돌았으니 얼마나 울면서 돌아갔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 운다라는 생각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었는 거야. 뭐 나를 위해서 우는지 어쩌는지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서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에서 와서야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셨겠구나. 지금 같았으면 오셔서 뭐 차도 한잔 하세요. 또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는 그런 인정이 나오지가 않아. 수행이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데 끄달렸으면 공부를 못했겠죠. 출가도 어떻게 여기에 머물렀겠어. 그때는 처사님 보면 말도 안 했고 냉정하기가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간절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 대목만 보면 그 생각이 나와. 그 스님한테 내가 이심중에 할 사문이여 불연세소갈 출가라고 했는데 뭐 눈물을 흘려요? 이러고 마음 가운데 애착이 여이는 것을 이 이름을 사문이라 하면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이 이름을 출가라고 하나니라.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애는 우입서궁이니라. 수행자가 비단옷을 입는 것은 라망이라고 그랬는데 행자가 라망 애욕의 그물에 이걸 비단옷이라고도 하고 라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벌린 그물에 걸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비단옷이라고도 해요. 부드러운 것. 그래서 그물에 걸리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거와 같다. 어쨌든 좋은 것, 애착 이런 것들에 걸린 것은 보통 라망을 이제 인정 또는 뭐 애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라망을 비단옷이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애욕의 치마폭, 애욕, 좋은 옷, 좋은 애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라망에 벌린 그물에 걸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애욕에 걸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은 자기 옷이 아니야. 그렇죠? 도인이 연회하는 것은 도 닦는 사람이 그리운 생각을 품는 것은 연회.
우입서궁이니라.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거와 같나니라.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애착의 그물에. 여러분도 사실은 자식을 놓고 나와서 수행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어제도 우리 총무보살님, 우리 아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지금 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출가한다라는 건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이,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그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즉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가면 꼭 껴가지고 물러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 그냥 껴버린단 말이에요. 꼼짝달짝을 못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꼼짝달짝 못하죠. 수유제지나 거가자는 제부리 시인의 생비유심하시고 비록 재주와 지혜는 있지만 읍가에 거하는 자는, 마을에 거하는 자는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내시고. 우리 마음이라는 건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견물생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보고 듣는 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그렇죠? 세상에서 보는 것은 맨날 시, 비, 잘난 채, 못난 채, 어떤 이와 같은 일이 끊어지지 않고 나누어지는 게 세속의 일이라. 그러니까 암만 지혜가 있어도 그런 것을 보고 듣게 되면은 내 마음이 산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비록 재주와 지혜는 있지만 읍가에 거하는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좋을까?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희심 하나니라. 설사 도 닦는 행위는 없지만 산실에 머무르는 자는 무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나니라. 아까 서산대사가 산과 구름과 스님은 한 벗이요 그랬죠. 무라일체야. 거기에 더 욕심낼 것도 없고 더 미워할 바도 없고 나무를 뭐 특히 미워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산실에 머물게 되면은 보고 듣는 바가 시시비비도 끊어지고 탐욕도 끊어지고 자연적으로 그래요. 설사 도행은 없지만 산실에 머무르게 되면 무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낸다. 그래도 참 장하다. 응? 우리가 절에 있으면 안 볼래도 이렇게 부처님을 보게 되고 안 들을래도 연불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산실에 머물기만 해도 좋은 일이라. 비록 재주와 배움은 있으나 계행이 없는 자는 여보소도 이불 기행이요. 비록 재주와 배움은 있지만 계행이 없다. 우리가 계의 근본은 작선지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을 닦지 않으면은 선행은 모든 일에 계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닦아야지 되는데 앞에서도 초심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5개와 10개 등을 잘 받아가지고 지니고 실천하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초심자가 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행, 작선지약에 어떤 살생하지 않으려 하고 도적질하려 하지 않으려고 음행하지 않아야겠고 이러한 계행이 없이는 보배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여도 일어나 행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수유 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 이양서행이니라. 비록 부지런한 행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동방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을 향하여 행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대비인데 지혜만 있고 계행이 없으면은
법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도 가지 않는 것과 같아서 수행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부지런히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지혜가 없이 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다. 즉 자기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서방정토로 가고자 하고 어떤 뭔가를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해도 거리는 반대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절에 다니면서 업을 더 짓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수행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잘못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 계행과 어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계정해죠. 그래서 사막,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는 정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해가 있어야만이 깨달음을 성취해서, 계정의 사막은 솥의 세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도 맨 먼저 피우는 게 뭐예요? 계향이야. 옛날에 도림선사가 있었는데 항상 나무 위에서 정진을 했거든. 그랬는데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유학자야. 또 고을의 태수야. 지금으로 말하는 군수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했고 아주 글이 뛰어난데, 불교를 모르니까 스님이 나무 꼭대기에서 참선을 한다라고 하니까 공부라는 것은 글을 읽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무 꼭대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겠느냐, 도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백낙천이가 내가 가가지고 말하자면 도림선사를 한번 꾸짖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공부를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가 도림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을 태수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얼른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내려오기는커녕 그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래도 같이 마주 서야 뭐 얘기도 하든지, 뭐라고 야단을 하든지 할 텐데, 나무 꼭대기에 워낙 아주 꼿꼿하게 앉아있으니까 태수가 이미 벌써 말하기 전에 한 방 얻어먹긴 맞았지만, 스님한테 이제 거량을 한 거야. 스님, 그 나무 꼭대기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 꼭대기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당당하게 도림선사가 하는 말씀이, 내가 보기엔 나보다 자네가 더 위험하네. 그러니까 태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땅에 있는데 무엇이 위험합니까? 스님이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질까봐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나무에서 떨어져 봤자 팔다리 좀 다치면 그만이겠지만, 자네는 아만심이 꽉 차가지고, 말하자면 아상,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한번 떨어지게 되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러니 내가 위험하겠나. 자네는 탐심, 진심, 치심, 그 삼독의 아만심이 꽉 차 있는데 떨어졌다면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질 건데 자네가 위험하지 내가 위험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태수가 멍청이가 아니잖아. 그 말에 벌써 이미 한 방 또 맞았지요. 그러니까 아차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숙이고, 스님 도대체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림선사 하시는 말씀이, 재악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많은 착한 행을 행하되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재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즉시불교다.
이게 이제 칠불통계라고 그래.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이르신 말씀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선은 아무리 작더라도 자주자주 심고 악행은 아무리 작더라도 심지 말라. 그것이 열매로 맺힐 때에는 크게 맺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결과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오잖아요. 나쁜 말. 좋은 말을 내가 한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걸 칠불통계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일반 교회에서도 다 알려주는 얘기야.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정기하라는 거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연부를 할 때 깨끗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절을 할 때 깨끗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착한 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본래 여러분들이 얼굴이 더러워지면 씻을 줄을 알아. 그렇죠? 얼굴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도 그와 같아지대.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은 스스로 참선을 통해서 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씻어낼 줄을 알아야지 돼. 본래 깨끗했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돌아올 줄을 알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정기의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칠불통계다 가르침일세. 이게 이제 계의 근본이에요. 작선지약.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마음의 향을 피우는 거야. 뭐라 그래?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우리가 이 향을 피우는 것은 마음의 향을 피우기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에 꼽는 향은 주위의 나쁜 냄새를 없애고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요. 그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이 내 마음의 향을 피워야지 되는 거야. 첫째, 내 계향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계향이야. 정향, 나의 산란한 마음을 그치고 마음을 고요히 평화롭게 갖겠습니다. 이게 정향 아니야? 해양, 어리석은 것을 떠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해탈향, 여기 지혜만 있고 해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지?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실천행이 있어야지 돼. 해탈향, 걸림이 없는 행을 잘 닦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해탈향이야. 나만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이웃 사람, 또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비추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생 제도의 차원이야. 그래서 해탈, 직연향, 살피겠습니다. 건져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에 있어서 계행은 첫 번째에 하는 거라.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계행이 없는 자는 보배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여도 선행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일어나 행하지 않는 것과 같고 부지런한 행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동방으로 가고자 하나 결과적으로 서쪽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 절집에 암만 다녀도 법문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부처님 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무지 또는 천당과 지옥, 악도, 부처님과 중생, 법왕자와 마귀 이걸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것을 잘 선택해서 해야지 된다.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지음이요.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음이라. 지혜의 시사라지.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반야를 성취하는 거예요. 반야는 빛이야. 세상엔 태양빛이 있어가지고 만물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안 빠지는 거예요. 밤길을 가봐. 그렇죠? 밤에 우리가 자동차에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이 갈 수 있지. 라이트가 없으면 밤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교통사고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반야라는 것은 빛과 같은 거예요. 어? 하지만 반야라는 광명이에요. 그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없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거와 같다. 암만 자기는 노력했다 할지라도 여기도 내가 어떤 일을 시키면 제가 뭐를 했어요 하지만은 암만 노력했어도 이게 하고자 하는 근본 요지하고는 잘못 행했으면 그건 한 것이 아니야. 안 한 것만 똑같아. 그렇잖아요. 노력만 했을 뿐이지. 모래를 암만 쪄봐 밥이 되나.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나는 이만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절도 짓고 시주도 얼마 했고 탑도 얼마나 졌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아상을 끊지 못하고 마음의 탐심을 끊지 못하면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지으며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쌀을 쪄야 밥이 되지 모래를 쪄서 밥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절에를 다녀도 스님이 가르치는 낙처, 부처님이 지향하는 낙처가 뭔지, 즉 그 근본 뜻이 뭔지 잘 알고 다녀야지.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 부처님 봐봐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부처님의 복은 한량이 없는 분이야. 열반하신 지가 2500년이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도라는 나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복을 빌겠어요? 그 부처님 앞에는 놓지 말라 그래도 다 돈 갖다 놔. 공양 다 올려. 다 한단 말이에요. 복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지으며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음이라. 공지 긱식이위 기장호대 부지학법 이계 치심이니라. 이 문장을 제가 많이 법문 알아가서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누구나 공공이라고 그러죠. 모두 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적으로 누구나 안단 말이야. 뭐를 알아?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 위로할 줄은 알되. 아침에 밥 먹었지 벌써? 또 아침에 밥 먹었지만 점심때 되니까 지금 또 배가 고프죠? 또 점심 먹어. 이제 누구나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 위로할 줄은 알되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은 알지 못하나니라. 밥을 세 때 먹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해. 밥 먹듯이 사실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도량석 할 때 벌써 이미 천수경을 하든 약창계를 하든 법성계를 하든 법문을 다 들어서 마음의 양식을 먼저 채워야지 돼. 그렇죠? 또 예불을 해서 계양 정량 마음의 향을 잘 피워. 또 반야신경을 거울 삼아 다 들어. 그렇죠? 이게 이제 아침 마음 양식이야. 근데 그러고 밥을 먹어야지 돼.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 보긴 봤는데 밥 여러분 보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가 부르겠어요? 아침에 예불을 했는데도 사실은 그 근본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마음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침 예불도 하고 반야신경도 독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 근데 아침 먹어도 배가 점심때 되면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이제 사시에 부천전에 공양을 올려. 또 지신기명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심이야. 그렇죠? 모든 조사 스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례 공양을 다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반야심경을 다 듣고, 그렇죠? 신중님 전에도 공양을 올리지만, 그리고 이제 나도 밥을 먹어. 그러면 이 밥 먹는 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공양을 같이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 야중. 자, 예불도 마찬가지고 지심 정례 공양도 마찬가지고 시방 삼세. 시방은 공간적인 세계야. 그렇죠? 삼세는 시간적인 세계야. 시방 삼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방 삼세 제망차례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다 걸려오듯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드라망 우리가 다 걸려오듯이 상주일체 항상 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일체에 다 존재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리도 부처님 자리겠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을 수 있어? 부처님과 같이 앉아있는 자리요? 부처님과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야. 거기에 앉아있어. 부처님의 자리고 부처님이야. 그대로 가.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하지를 못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쓰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행을 닦지도 못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잊어먹어. 이제 그때에 그거를 듣고 인식을 해. 그쵸? 공양을 같이 하는 거야. 지심정리에. 그러니까 예불 할 때 그걸 인식하고. 그렇지만 또 잊어먹어. 밥 먹었어도 그 에너지가 점심때까지밖에 안 가. 또 탐내고 중생의 마음으로 막 다니지만은 또 지심정리 공양. 그 부처님도 배가 고프면 금강경에 보면은 밥 먹을 때가 돼서 대중과 함께 탁발 나가서 밥을 더 먹고 발이 더러워지면 발 씻고 그죠? 자리에 앉아야지 되면 앉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또 자리에 쭉 앉아서 참선할 땐 참선하고 법문할 때 법문하시고 그래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돼. 근데 우리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밥 먹고. 그 점심 때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켜는 거야. 마음 양식과 함께 하지. 그래도 이제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 그 저녁 예불 밥 먹고 또 저녁 예불을 딱 하면서 또 마음을 딱 씻어내는 거야. 마음 양식을 채워야지. 그렇죠? 즉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듯이 아침에 예불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아침에 밥 먹고 배부르게 하듯이 부처님 배우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할 뿐이지. 자, 누구나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되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은 알지 못한다. 이 대목이 저는 참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 그래서 스님네들은 밥 먹을 때 염불을 하고 밥 먹는데 지금 앞에 저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가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느냐 스님네가 염불할 때 심염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일생을 딱 읽고 밥을 먹어.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구시라 부처님을 한번 바로 피면서 이제 바로를 탁 내려놓고 이거를 한단 말이야. 부처님 일생을 딱 보고 나도 일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열애응량기 아금득부전 원공일체중 등 삼륜공적 열애가 잡수시던 밥그릇 나도 밥그릇으로 밥을 받아 먹는 거야. 열애응량기 아금득부전 나도 바루를 피고 부처님도 바루에 공양을 잡수셨으니 나도 밥그릇을 피고 밥을 먹는단 말이야. 원공일체중 원하건대 일체 중생들이 사실은 이제 이 밥을 먹고 등 삼륜 공적 초심에서 배웠죠? 삼륜이 공적함을 깨달아 지이다. 그렇죠? 이 밥 먹는 사람이나 밥을 나한테 갖다 준 시주자 그렇죠? 밥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으며 또 밥이 오기까지 뒤에 그 대목이 나오지만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느냐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삼륜이 때에 따라 내가 밥이 되기도 된단 말이야. 삼륜이 공적함을 깨달아지다. 뿐만 아니라 연불이 길어. 그래서 귀신까지도 나눠 먹어. 밥을 그거를. 이렇게 연불하고 스님은 밥을 먹어. 밥 먹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영가에게 49지 지낼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밥 차려놓고 연불을 지극히 연불을 이제 들을 줄을 알아야지 돼. 여기 한 사람이라도 이제 마지막 밥 차리고 이제 보내기 전에 연불 내용이 다 법문 내용이지. 수아 잡업식 하이야란찬 기장 한포만 업하돈 정량 본사 탐진치 상기불법승 염염보리심 처처안락국 범소 유상계시 허망약견 제상 비상 즉견열애 이래가지고 이제 연불을 쫙 해주는데 거기도 뭐라고 그러느냐. 수아차법식 이 밥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올렸던 밥이죠. 맨 처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잖아. 신중입 전에 올리고 영가단에 올려. 그 다음 먹을 차례는 우리지만 영가단에 올려놓고 뭐라고 연불을 수아차법식 이 밥을 받아먹는 것이 하이 아란찬 아란이 먹던 밥과 무엇이 다르냐. 아란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 나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 물론 맛에 취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수아잡없이 하이 아란찬 아란이 먹던 밥과 무엇이 다르냐. 기장 한 포만 줄인 창자를 포만케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 그죠? 기장 한 포만. 그리고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업화 돈천량 업의 불씨를 꺼서 삼독업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불씨를 꺼버려서 업화 돈 천량 몰록 청량하게 하라. 돈 청량. 나는 처음에 업화 돈 천량 이게 연불을 모르니까 천량을 좀 뭐 얻게 해주시오 이러는 줄 알았어. 그치 한문을 모르니까 막 이제 연불을 막 하거든. 그 뭐 알아듣나. 천량은 맨날 우리가 쉽잖아. 근데 청량하게 해달라라는 얘기. 마음을 청량하시오. 업의 불씨를 꺼서 마음이 청량하게 하시오. 수아잡업식 하이 아란찬 기장 한 포만 업하돈 정량 업의 불씨를 꺼서 상기 불법승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깨달음 진리로 돌아가고 청정한 승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상기 불법승 염염보리심 생각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처처가 안락국입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는 나도 연불을 듣는 영가도 이 법문을 하는 거야.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입니다. 응? 그 밥 먹는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야. 지금 이제 공양 올릴 시간입니다만 맞이 올릴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은 그러한 수행의 법을 같이 받아들여야 축생과 다르지 않 이게 다른 거예요. 축생 밥 먹을 줄은 사람만 먹을 줄 아는 게 아니야. 축생도 다 먹을 줄을 알아. 그렇죠? 원효 스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했어. 난 이 대목이 그래서 좋아. 공지 긱식 이위 기장어대 누구나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 위로할 줄은 알되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은 알지 못하나니라.